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이 시간, 또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알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말에 뛰어넘은 본문에서 남유다는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다랴, 바로 그다랴가 총독으로 미스바에서 유대인들을 모아 다스리는 그런 직책으로 임명이 되죠. 그와 동시에 바벨론에게 늘 항복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왕궁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으로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말을 하죠. 바벨론의 사령관이.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들을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들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론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이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식량과 여러 가지 돈을 챙겨주면서 보내죠. 그리고 그다랴가 머물고 있는 미스바로 예레미야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바벨론 이 왕이 어느 정도의 허가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패잔병들과 지휘관들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미스바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다랴가 이런 말을 하죠. 세번역으로 9절 10절입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론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유다의 귀족과 왕족들이 전횡을 휘두르면서 착취했던 모든 땅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주와 과일들과 기름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쌓아 저축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오히려 이 시드기야가 왕이었고 그 왕족들을 또 다윗의 왕가들이 다스릴 때보다 백성들에게는 더 큰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다 피난간 유다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드디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 남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고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든 지도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죽었기 때문에 이 당연스럽게 사회가 다시 개혁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39장 10절 보면 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9장 10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다 뺏기고 유랑하던 그 남유다의 최고의 빈민들이 이제 땅과 밭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기름도 얻고 포도주도 얻고 과일도 얻고 곡식도 얻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개혁이 일어나면서 뭔가 힘들고 지치고 탄압받고 눌렸던 사람들이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이 그 땅의 지도자고 이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유다의 왕족 출신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에서 16절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다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근데 그다리아가 믿지 않죠.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족이에요. 우리가 41장 1절을 보면 그가 왕족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1장 1절 그의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리아가 이 다윗의 왕족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남유다의 영광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다리아를 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요하난이 미리 알려줬는데 그걸 믿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요하난은 이런 이야기까지 그다리아에게 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 흩어지고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근데 그다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정복 국가의 앞잡이가 돼서 총독이 된 그다리아가 애국자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서서 그다리아가 있을 때에 그를 죽이는 게 이스마엘이 애국자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봐도 나라를 패망시킨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것이 애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고 다윗의 혈통의 지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모반을 계획하는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다리아를 죽이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명분 있는 일이다라고 이스마엘은 믿을 수가 있죠. 애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치하에서 그 부역자로 또 그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했고 그들을 암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레미야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에 가깝지.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애국적인 선포 아닙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평안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뭔가 애국, 애족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그 앞잡이가 그다리아고 일본에게 항복하자고 외치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죠.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가 그 모양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손 대대로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재산을
넘겨주고 상속하는 세상을 꿈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화로운 삶과 부귀가 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지키자라는 게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과 삶을 지키자라는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기주의를 애국이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를 지켜야 된다, 애국이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내는 전혀 다른데, 그들이 정말로 애국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남유다를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상, 가난한 이들이 비통하게 죽어가는 세상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거죠.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데모를 하고 선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애국이다, 애족이다. 하지만 사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 이야기가 넘어간다면 남유다의 어리석은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린 그럴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이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게 애국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바로 오늘도 애국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과 거짓 선지자를 갈라내는 모든 것도 결국 이것에 집중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같이 꿈꾸는가,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 그런 인생들을 주변 가운데 만들어가고 창조하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